4장입니다. 찬송가 370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샬롬.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지난 한 주 동안에 평안하셨습니까? 오늘은 우리 6월 넷째 주일로 6.25 회상 기념 주일로 지킵니다. 다 그 자리에 일어나셔서 70장 찬송 부르겠습니다. 6.25 때 가장 많이 부른 찬송입니다. 피난처 이슬이 활날을 당한 자들이로라. 땅들이 변하고 물결이 일어나 산 위에 넘치네 두렵잖네. 이방이 떠들고 나라들 모여서 진동하나. 우리 주 목소리 한번 받아주면 전하의 모든 것 망하겠네. 만주주 하나님 우리를 모으니 피난처요. 세상의 난리를 훔치게 하시니 세상의 창문이 쓸데없네. 높으신 하나님 우리를 구하니 할렐루야. 외로움이 심하고 환란이 들가나 피난처를 치는 주 하나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셀라. 아멘. 만복의 근원이 되시며 만왕의 왕이 되시고 만주의 주가 되시는 존귀하신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과 존귀를 세세 영원 무릎도록 돌려드립니다. 아멘. 거룩하고 복된 이날, 오늘 또 우리 6월 넷째 주일로 주님 앞에 나와 오늘 또 주님 앞에 또 영과 진리 안에 예배드리오니 이 자리에 강림해 주셔서 저희들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한없는 은혜와 축복 내려 주시옵기만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주부에 있는 공동 참회기도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6.25 발발 75주년을 맞이하여 한반도의 민족 상잔의 전쟁이 다시 일어나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지난주 말레이시아 선교를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지은 죄들이 불의, 불만, 미움, 시기, 살인, 분쟁, 욕망, 거짓, 탐욕, 교만, 비난, 비평, 불순종, 분노, 무질서, 무자비 등 저희들의 모든 죄와 허물을 용서해 주소서. 지금 이 시간 해외 선교를 하는 모든 선교사님들을 축복하소서. 이 시간 주님께서 기뻐하신 거룩한 산 제물이 되어 진리 안에서 영 안에서 주님께 연락되는 예배를 드리게 하옵소서.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는 말씀대로 오늘도 우리 주님 앞에 고백할 모든 죄가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으로 다 깨끗하게 용서함 받으시기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우리 교동문 제 102번입니다. 나라 사랑 네 번째. 그 땅 이스라엘 모든 산에서 그들이 한 나라를 이루어서 한 임금이 모두 다스리게 하리니 그들이 다시는 두 민족이 되지 아니하며 두 나라로 나누이지 아니할지라. 그들이 그 우상들과 가증한 물건과 그 모든 죄악으로 더 이상 자신들을 더럽히게 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그들을 그 범죄한 모든 처소에서 구원하여
정결하게 한즉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그가 열방 사이에 판단하시며 많은 백성을 판결하시리니 무리가 그들의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그들의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인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전쟁하는 활도 끊으리니 그가 이방 사람에게 화평을 전할 것이요 그의 통치는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고 유브라데 강에서 땅끝까지 이르리라.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근엄하고 아름다운고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과 수염에 흘러서 그의 옷깃까지 내림 같고 헐몬에 있으리 시온의 산들에 내림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아멘. 4장 찬송입니다. 착석하시고 임 목사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생명의 구세주여 삶의 영원한 주인이 되시는 만군의 야훼 아버지 하나님,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을 택하여 주의 자녀 삼으시고 주의 복된 날을 허락하사 주께서 친히 빚값으로 그리스도의 몸으로 세우신 로이교회에서 영과 진리로 거룩한 하나님께 예배케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아멘. 가도시 거룩한 하나님, 가보드 영광의 하나님, 저희 부족하고 연약하고 이 한계가 많고 또한 무익하고 오직 죄성으로 가득한 것이 어찌 거룩한 영광의 하나님께 예배하며 그 하나님을 바라며 그 하나님께로 나아가리이까. 오직 주의 긍휼하심과 주님의 보혈의 은총과 오직 성신님의 도우심을 힘입어서 주께 무릎 꿇고 나아가오니 주의 크신 사랑으로 저희를 품어주시고 그리스도의 보혈로 정결케 하사 그리스도의 흰옷을 입은 주의 신실한 성도들로 거룩한 하나님께 나아가서 주께서 베푸시는 그 은총을 힘입고 그 주님의 그 보좌의 영광 아래 엎드려서 우리 주의 말씀을 사모하며 그 맡기신 말씀을 통해서 들려주시는 그 말씀으로 인해서 우리의 삶이 더욱 신실하게 변화되고 주의 거룩한 성품을 본받고 우리 하나님 나라의 그 뜻과 영광을 위해서 저희가 귀 선한 도구로 쓰임받게 하옵소서. 아멘. 저희의 모든 부족함과 허물을 주께 자백하오니 이 시간 우리 아버지 하나님 주의 성신의 그 은혜를 베푸시고 주의 보혈로 말끔히 씻기시고 하늘의 이슬로 덮으시며
은혜의 단비를 내려 주옵소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직 성신의 기름 부음으로 충만케 하시며 생수의 근원이 되시는 우리 주께로부터 흘러나오는 생명수를 마시고 그 배에서 생명수 강물이 흘러나와서 만인들의 생명을 회복케 하고 치유케 하고 번성케 하는 일에 귀히 쓰임받게 하옵소서. 주의 그 생명의 빛을 얻어서 그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의 길을 걷고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주의 나라에 모두 임하는 복된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겸손한 마음으로 주께서 주시는 그 말씀 듣기를 원하나이다. 말씀을 맡기시고 이 교회를 맡기신 윤사멜 담임 목사님을 영육간에 강건하게 붙드시고 그에게 생명의 살아계신 그 말씀을 들려주시어서 그 말씀이 순전하게 온전하게 전파될 때에 저희가 믿음으로 성신께서 교회들에게 하시는 그 말씀을 듣는 복된 귀가 되고 그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하는 귀한 성도들이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주님 비옥교는 이 시대가 심히 악하고 혼탄스럽고 여러가지 예기치 않고 또한 저희들이 알지 못하는 여러가지 일들이 부지 중에 발생하고 또한 전쟁의 광난과 그 모든 어려움 가운데 저희들이 빠져들고 있나이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모든 알파요 오메가요 시대의 주관자이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저희가 미혹의 영에 빠지지 아니하고 우리 주님의 그 선한 뜻을 구하고 그 뜻을 바로 분별하고 따라서 부디 저 옆에 놓인 생명의 살 길을 택하는 주의 복된 백성과 이민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주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으로 잘 양육받고 믿음에 든든히 서서 주의 기뻐하신 일을 행함으로 하나님의 선한 도구로 우리 주님을 기쁘시게 하며 우리 하나님의 그 영광을 드러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소서. 우리 주님 노이교회를 복되게 하시고 우리 아버지 하나님 택한 백성들로 가득 채우시며 피를 채우시고 돕는 손길을 더하여 주옵소서. 또한 페이스 신학대학교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온라인 그 교육의 지경이 넓어지게 하시고 또한 필요한 우리하며 동영상 촬영 스튜디오도 주여 은혜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어서 우리 주의 복음을 널리 전하고 교육과 선교 사역에 귀히 쓰임 받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 모든 걸 주님 의지하고 주를 바라보고 오직 주의 은총을 구하며 거룩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겔서 제4장입니다. 1절부터 8절까지 봉독하겠는데 1155쪽입니다. 마지막 절 8절은 합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에스겔 4장 1절 너 인자야 토판을 가져다가 그것을 내 앞에 놓고 한 성읍 곧 예루살렘을 그 위에 그리고 그 성읍을 에워싸되 그것을 향하여 사다리를 세우고 그것을 향하여 흙으로 언덕을 쌓고 그것을 향하여 진을 치고 그것을 향하여 공성퇴를 둘러 세우고 또 철판을 가져다가 너와 성읍 사이에 두어
철벽을 삼고 성을 포위하는 것처럼 애워싸라. 이것이 이스라엘 족속에게 징조가 되리라. 너는 또 왼편으로 누워 이스라엘 족속의 죄악을 짊어지되 내가 눕는 날수대로 그 죄악을 담당할지니라. 내가 그들의 범죄한 애수대로 내게 날수를 정하여 끝나니 곧 390일이라. 너는 이렇게 이스라엘 족속의 죄악을 담당하고 그 수가 차거든 너는 오른쪽으로 누워 유다 족속의 죄악을 담당하라. 내가 내게 40일로 정하나니 하루가 1년이니라. 너는 또 내 얼굴을 에워싸여 쌓인 예루살렘 쪽으로 향하고 팔을 걷어 올리고 일어나라. 시작. 내가 줄로 너를 동일이니 내가 에워싸는 날이 끝나기까지 몸을 이리저리 돌리지 못하리라. 아멘. 찬양대 읽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내 입술의 모든 말과 내 마음의 묵상이 주님께 연락되기를 원하네. 아멘. 하나님, 오늘 또 6.25를 회상하는 기념주일, 주님께서 이렇게 저희들의 예배를 통해서 에스겔 4장에 주신 이 귀한 말씀이 오늘 또 이 6.25 회상 기념주일과 매치돼서 우리가 더욱더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정말 애국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기만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6월은 우리 1일이 주일이기 때문에 5번째 주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4번째 주일이고 다음 주일도 6월달입니다. 그래서 5개 주일을 이렇게 지내고 있는데 오늘은 특별히 우리 6.25 기념 회상 주일로 이렇게 지킵니다. 저는 영락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영락교회는 피난민들 중심으로 교회가 이렇게 세워진 곳이어서 6.25 이때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깁니다. 왜냐하면은 6.25 때도 영락교회는 주일 예배가 계속됐어요. 공산당이 우리나라 6월 28일부터 9월 27일까지 서울을 장악하고 있을 때도 영락교회는 예배가 계속됐습니다. 그때 한 장로님께서 영락교회 예배를 지키시다가 그 자리에 순교를 당하셨어요. 그래서 영락교회 들어가는 입구에 거기 순교 기념비가 나옵니다. 순교의 피로 세워진 교회이기 때문에 더 그렇게 참
6.25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깁니다. 제가 있을 때 그 70장 우리 금방 불렀던 피난처 되시는 이 찬송이 6.25 때에 가장 많이 불렀던 그런 찬송이었습니다. 가사 내용이 너무 좋잖아요. 우리 피난처 되시는 예수님께 간다는 거. 그리고 또 제가 오늘 예배의 부름에서 읽었던 시편 46편 1절에서 3절에 있는 말씀. 여호와는 나의 빛이시요 구원이신데 누가 우리를 이렇게 공격하고 우리 두렵게 하겠느냐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시니 바다가 흉흉하고 또 광풍이 일어나도 우리는 두렵지 않겠다는 그 말씀입니다. 이 시편은 원래 마틴 루터가 참 좋아했어요. 그래서 마틴 루터는 이 시편을 가지고 이렇게 찬송가 585장, 오늘도 우리 설교에게 부를 찬송인데 정말 내주는 강한 성이요, 그 찬송을 이제 불렀습니다만은 이 시편 46편 1절에서 3절도 영남교회 장로님들이 기도할 때마다 이 시편을 많이 인용하세요. 그만큼 이렇게 그 애국을 위한 그런 이제 우리의 모습인데, 참 6.25를 우리가 생각하면은 참 우리나라가 거의 잿더미였습니다. 서울이 80%가 잿더미였어요. 여러분 아시죠? 모든 전쟁을 하면은 항상 역사 유물이니 건드리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때 뭐 우리나라의 남대문, 동대문, 또 서대문 이런 것은 파기 못하도록, 그는 어느 나라나 그는 불문율이에요. 그래서 그런데도 남대문이 그때 좀 이렇게 파손이 됐습니다. 많은 역사적인 유적지가 파손이 됐어요. 경복궁을 위시해서. 참 이런 것이 참 전쟁에 비참한 참상인데, 참 우리나라가 얼마나 많은 3년 1개월 동안 많은 숫자가 참 죽었느냐 하니까 395만 명이 죽었더라고요. 이거는 2차 대전 끝나고 나서 제일 큰 전쟁이었고, 월남전도 이렇게 많은 피해가 없었습니다. 그 피해를 보니까 사망자만 또 보니 남한 군인이 25만 명이 죽었고요. 북한 군인이 90일만 죽었더라고요. 그리고 중공에 이렇게 인천에 전술할 때 그때 내려온 그 사람들도 15만 명 중공군이 이렇게 죽었는데, 그분들이 대부분이 우리 조선족이었습니다. 전 중국 가서 알았어요. 그 우리나라 인해 전술할 때 100만 명이 내려왔다고 그러는데, 이 사람 도대체 누굴까? 그분들이 한국 사람같이 똑같이 생겼어요. 그리고 말도 조선말을 합니다. 근데 말을 안 했죠. 여기서 완전히 중국 사람인 척했죠. 근데 보니까 조선족이 그들 이렇게 내려왔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동족끼리 그냥 싸움한 거예요. 그래서 그들도 그렇게 많이 피해받고, 16개 나라에 온 유엔군이 16만 명이 전사하셨어요. 그래서 이분들의 기념하는 묘가 부산에 있습니다. 부산에 있고, 그 중에서도 제일 많이 전사자가 났던 곳이 미군들이에요. 미군이 4만 5천 명 전사가 났고요. 워싱턴 가보시면은 그 링컨 메모리얼 그 바로 앞에 한국전 코리안 월 기념비가 있습니다. 그게 한국 전쟁을 unforgettable war, 잊을 수 없는 전쟁이라고 그렇게 써져 있습니다. 그 한국전을 잊으면 안 된다는 거죠. 그 미국에는요 50개 주에 곳곳에 거리도 그렇고 하이웨이 이게 고속도로 이름도 그렇고 코리안 월이라고 붙어 있습니다. 한국전을 기념하는. 그러니 한 4만 5천 명이 군인이 돌아가시고, 또 실종자만 또 5만 명 군인들이 나오고, 아직도 유해를 찾지 못하는 그런 것이 많고, 이래가지고 그분들의 후손이 미국 대통령이 되고, 후손이 주지사가 되고, 시장이 되고, 이런 분들이 다 이렇게 6.25를 기념하는 겁니다. 1995년부터 98년 사이에 제가 참 바빴습니다. 그때에 한국전쟁을 기념하는 50주년 되는 해여가지고, 그 6.25 전쟁이 났던 50년에서 53년을 기념해서 50주년이 되는 2000년도구만요. 2000년도, 2001년도, 2002년도, 24년도 4년 동안 이렇게 이제 특별히 이 6.25 때
이 시가지 프레이드를 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참석을 합니다. 그때 제가 늘 기도자로 선정이 돼가지고 이렇게 주지사도 있고 시장도 있고 다 이분들이 뭐 축사도 하고 연설을 합니다. 거기에 제가 중간에 서서 기도를 인도를 했어요. 미국 모든 정치인들과 그 많은 재향군인들이 참석한 가운데 그래서 제가 이제 고마워서 우리 교회에 그때 우리 고정운용단이 있었거든요. 15명이 낙인한 선생님 인도하에 고정운용단이 아주 그 유치한데 프레이할 때 그거를 우리가 앞장 세우고 또 우리 그 옆에 있던 그 트렌턴이라는 뉴저지 주도에 있는 태권도 거기 있습니다. 그 시분단들이 와서 50명 여기는 뭐 한국뿐만 아니라 미국 아이들도 많이 태권도 그 하는데 그 이렇게 시범을 이렇게 보이면서 브레드에 참석해 가지고 끝나고 나서는 또 한국 음식들을 그 재향군인들에게 다 대접을 하고 그래서 그 부부들이 초청했는데 그때 2000년대만 해도 그래도 그분들이 70대였습니다. 근데 지금은 이 행사를 똑같이 하는데 오늘 또 세대된 교회에서 수많은 우리 재향군인 부부가 90명이 초대돼 가지고 지금 행사됩니다. 오늘 매년 지금 한 20년 동안 하고 있어요. 굉장히 그게 민간 유역에서 중요한데 이분들이 이제는 90대 다 중반이 넘어가지고 살아있는 분이 별로 없습니다. 이제 그래서 저는 이 재향군인들을 섬기는 것이 제가 미국 처음 갔을 때 80년대 초에 미국 교회 가서 설교를 했습니다. 400명 모이는 장로교에서 설교를 하면요 미국의 어떤 주나 어떤 교회 가더라도 몇 사람이 와가지고 자기가 유교대 참여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때 자기는 강원도 홍천 챕터에 있었는데 그때 한국이 완전히 잿더미고 그때는 뭐 살아있는 사람도 별로 없었고 다 피난 가고 그런데 어떻게 당신 같은 사람이 살아남아가지고 목사가 돼가지고 자기가 지금 봉산리 교회 와서 설교를 하고 있느냐 이거야. 믿기워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울면서 우리를 막 포옹해서 인사하고 그리고는 자기 집에 초대를 해서 식사 대접을 하고 뿐만 아니라 재향군인서를 몇 사람들 더 초청해서 하는데 한국 얘기 좀 들려달라는 겁니다. 그때는 우리 한국에요 우리 무슨 뭐 SNS도 없을 때였고 무슨 그때는 이제 이게 뭔가 이 슬라이드 있잖아요. 그거밖에 없을 그런 시절인데 한국에 대해서 몇 가지 이렇게 그 필름을 이렇게 돌렸습니다. 이분들이 너무 놀라는 거예요. 한국이 이렇게 변했냐고. 완전히 잿더미만 보러 자기들이 이제 미군 군대가 다시 미국에 철수할 때는 한국에서 너무 기도했다는 겁니다. 이 나라가 이제 없어지는 나라인데 세계에서 최고의 가난한 나라인데 그때 제일 가난한 나라가 파라과이였대요. 그때 그 GNP가 55불 할 때입니다. 그때 한국이 세계에서 두 번째로 가난한 나라 56불 할 때예요. 우리 GNP가.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56불. 지금은 얼마입니까? 3만 불 지금 넘잖아요. 비교가 되는 게 아니죠. 이렇게 우리에게는 완전히 없어질 나라, 완전히 못 사는 나라, 이런 나라에서 한국이 변화된 모습을 미국 사람이 대부분 그때는 모르고 있었습니다. 80년대. 그래서 한국의 서울이 이렇게 달라졌다. 이러니까 너무들 놀래가지고 그래서 제가 사랑을 참 많이 받았어요. 시골에서 미국 시골에는 그 뭐 별로 이렇게 다른 무슨 이벤트가 없었기 때문에 한국의 발전사. 그다음 이제 멘테우에 우리나라에 올림픽 대회잖아요. MBC에서 이제 이거 다 방영을 했는데 미국 사람들이 깜짝 놀랍니다. 어떻게 한국이 이렇게 달라졌느냐. 그래가지고 이게 그냥 자랑거리가 돼가지고 그다음 재향군인들이 한국에 한번 오는 게 너무 소원이었고 그랬는데 마침 한국에서 몇 개 교회가 그들을 초청해가지고 오시면은 식사 대접도 하고 선물도 많이 드리고 산의 현장을 시찰하는데 자기가 타고 다니는 현대 자동차에 가서 직접 보고 또 현대 중공에 가서 배 받는 것을 직접 보고 뭐 이런 거 보면 이분들이 뒤집어지는 거예요. 너무 옛날하고는 차이가 나니까 이만큼 유교라는 게. 그래서 저는 그때 70년대 하나님께 기도했던 거예요. 하나님, 6.25 때 참여했던 16개국
그리고 의료는 이런 거 다른 지원하는 국가가 모두 25개국이더라고요. 우리 참전했던 국가만은 16개국인데 제가 적어도 이런 나라들은 꼭 여행하면서 그분들에 가서 고마움도 표시하고 또 그들에게 좀 보답할 수 있는 그런 얘기를 좀 해달라고 기도를 했습니다. 저는 79년부터 비행기 타고 세계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그때는 동남아 4개국만 돌고 왔는데 있을 나라가 필리핀을 먼저 간 거예요. 우리나라 파병했거든요. 그래서 그 나라 가서 그때는 장관 초청으로 갔는데 잘 대접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때는 한국이 이게 필리핀보다 훨씬 못 살 때입니다. 그래도 정말 필리핀에게 우리가 좀 줄 수 있는 게 뭐냐 했더니 선교사를 좀 파송해달라. 그리고 와서 좀 강의를 해달라. 그래서 제가 며칠 또 강의도 하고 이렇게 해서 필리핀을 그 후에 자주 갔습니다. 그리고는 이게 한 15년 상관으로 16개국을 다 돌았어요. 그 아프리카의 이티오피아 그 나라에도 가고 그리고 남미는 유일한 나라가 콜롬비아입니다. 그 남미의 콜롬비아를 제가 제일 먼저 간 거예요. 그 나라는 가면 안 되는 나라였습니다. 게릴라들이 많이 출연해가지고 한국 사람, 미국 국적을 가지고 간 사람 굉장히 위험할 때입니다. 그때도 저는 갔어요. 그 신학교 강의도 다 마치고 그리고 지역교회 신방하면서 거기 있던 우리 고마워서 우리나라 참전했던 너무나 감사해서 박정희 대통령도 콜롬비아에 그때 방문하셔가지고 그 보고타는 해발이 약 2,500대는 그런 높은 지역이기 때문에 이 수도가 그렇습니다. 너무 그게 머리가 아파요. 고산병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 사는 한국 분들이 저 밑에 이제 그 해발이 낮은 지역에 거기 가서 좋은 휴양소를 하나 세워졌습니다. 그래서 거기 와서 며칠 좀 지내고 나면 머리 아픈 것도 덜하고 고산병도 치유게 된 그런 곳인데 박정희 대통령 기념으로 그렇게 세워진 것이 거기에 배도 붙어 있습니다. 이게 제가 그렇게 콜롬비아 제일 먼저 간 거예요. 그리고 뉴질랜드 갔죠. 하여튼 우리나라 파병했던 호주에도 가고 모든 나라를 다 돌면서 제가 교육 선교를 한 겁니다. 그 나라 가서 이렇게 교육을 하고 그게 이제 제가 세계 선교에 이렇게 시작이 됐는데 어머 나갔죠. 부산에 정말 그 유엔 묘지에 가면은 그 국기를 걸어놓고 그분들이 희생한 또 그분들의 유해가 그 이제 모신 그곳에 가면 정말 눈물이 납니다. 거기 한번 갔다 오신 분들은요 감히 메가더 장군 동산을 끌어내리라 그 얘기 못합니다. 또 거기 한번 갔다 오시면 또 미국에도요 하버드, 예일, 프린스턴 유명한 아이비리그 대가 있잖아요. 그 가는 데마다 메모리얼 홀이 있습니다. 메모리얼 홀은 전쟁 때 죽었던 동문들을 기념하는 관이 그런 채플입니다. 근데 거기 가는 곳마다 보면요 제일 많이 희생하신 분들이 한국전에서 돌아가신 분들이에요. 딱 가서 이렇게 나이를 조사합니다. 몇 년 출생해서 몇 년 돌아가신다. 그럼 나이가 나오잖아요. 21살, 22살, 23살 대학 다니다가 한국전에 끌려가가지고 거기서 가다가 3개월 만에 죽으신 분 그게 다 나옵니다. 이게 그거 보면요 우리가 미군에 대해서 얼마나 고마워해야 되는지 그거 없었다면 대한민국이 오늘 존재할 수도 없었습니다. 참 이거는 너무나도 참 감사해야 될 그런 미군인데 이거를 철 모르는 사람들이 말이죠. 여기에 대해서 미국에 대해서 이렇다 저렇다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우리는 언제나 고마움을 표현할 수 있는 그런 동방예의지국 아닙니까? 우리 한국 사람들이. 그래서 이런 나라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지금도 많이 해야 될 뿐만 아니라 정말 이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6.25 우리 회상 주일 벌써 75주년이 됐는데 그때 우리 주일날 새벽 4시에 공격을 당했거든요. 당했던 그곳에 그 서울에 있는 지금 수유리가 살고 있는 미아리 고개 거기가 제일 먼저 뚫렸습니다. 그때 6.25 딱 터지고 이틀 만에 거기 뚫려가지고 서울이 3일 만에 점령을 당했잖아요. 그때 우리나라의 군인 육군 상황이라는 것은 6월 24일 날 무슨 뭐 특별 휴가 이게 내가 그때 우리나라 군 내부에 무슨 간첩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때 우리나라 전군의 3분의 1이 휴가를 줬습니다. 막 파티가 열리고 그런 사이에
이게 내려왔거든요. 그래서 이게 또 그렇고 미국이 또 큰 책임이 있습니다. 엑시스 라인이라고 1년 전에 우리나라 방어선을 말이죠. 오키나와를 후퇴를 시켰습니다. 무방비 상태였어요. 미군정이 이렇게 무책임할 수 있습니까? 말이 되지 않죠. 그래서 그 모든 것을 노려가지고 김일성이가 스탈린하고 작전해가지고 내려온 것이 그게 우리나라 6.25였습니다. 너무나도 어처구니 없는 전쟁이었어요. 우리는 전쟁 중 하나도 되지 않았습니다. 북한에서는 탱크가 그냥 수백 대 있었는데 우리나라는 12대밖에 없었잖아요. 그리고 무기도 전혀 무방비 상태고 이런 데서 그냥 내려온 거예요. 그냥. 그러니 우리 주민들은 어떻습니까? 서울이 3일 만에 점령당할 때에 서울에 우리 아버님과 우리 식구들이 거기에 신당동에 있었습니다. 너무 어처구니 없이 당하는 거죠. 3일 만에. 그래서 이제 공산당이 와서 중앙청사에 말이죠. 태극기 내리고 이무기 그냥 달고. 여러분 그런 현상을 볼 때 이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그래서 할 수 없이 이승만 대통령이 뭐 철수해서 이게 수도를 떠났다고 욕하지만요. 그거는 국가 원수는 안전한 곳에 대비해야 돼요. 이분이 이제 대전에 이제 임시 정부를 해서 거기 가셨다가 대전도 이제 뚫리고 위험하니까 이제 부산으로 가셨잖아요. 부산에서 이제 이것도 낙동강 전선이라고 뚫릴 뻔했는데 그 전선이 그 마지막 그것이 외관 있는 다부동입니다. 그 전선을 지킨 분이 백승엽 장군이었어요. 그 정말 피 흘린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포항 그리고 경주, 울산, 부산 요게 이제 남은 거예요. 오늘날 진해하고 김해 거기까지 그게 마지막 낙동강 전선이었다고요. 그때 이제 이승만 대통령이 부산 초량교회에 목회자들 좀 모여달라고 권했습니다. 1,500명 피난 오신 목사님과 부산에 있는 분들이 다 모였습니다. 기도를 부탁했습니다. 그 목소리 떨리는 소리로 이승만 대통령이 간절히 몰수했습니다. 지금 낙동강 전투가 저게 이제 뚫리면은 우리나라의 끝장인데 그런데 지금 미군에서 오키나와에서 이렇게 그 지격 사격을 지금 해주고 있는데 지금 이게 구름이 이렇게 가리면은 이게 정확하게 그거를 지점을 표착을 못한다는 겁니다. 구름이 좀 거쳐줘야 정확하게 그거를 뚫을 수 있는데 제발 좀 구름이 그때는 장마 전선이 있어가지고 구름이 계속 있었는데 이 구름 좀 계속 없애게 해달라고 꼭 공격하는 그날 그게 이제 불과 메가드가 인천 상륙 작전이 며칠 전이었습니다. 간절히 목사님들이 금식하고 3일 기도를 했어요. 대통령도 같이 금식하고 기도를 했습니다.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바로 그 전투하기 전에 2시간 전부터 구름이 거치기 시작해가지고 완전히 북한을 초토하고서 다시 또 구름이 덮인 거예요. 이거는 뭐 다 본 겁니다. 미군도 보고 우리 다 보았습니다. 야, 그런 참 유명한 일화가 여기에 우리 역사에 기록됐는데 이런 얘기는 우리 교과서에 반드시 좀 기록돼야 되는데 그런 것은 빠져 있습니다. 좌우지간 우리 선배님들이 그렇게 해서 이거를 지키신 거예요. 그래서 메가드 이 상륙 작전인데요. 여러분 말이 메가드 상륙 작전이지 여기 인천에 여기 그 자유공원 밑에 그 전시관이 있습니다. 며칠 전에 제가 가봤거든요. 그 설명이 그래요. 메가드가 인천 상륙 작전할 때에 성화와 활륜이 5,000분의 1밖에 되지 않는데요. 그 중에서 여러 가지 이제 변수가 생기는데 요게 월미도 그 중심으로 이제 우리가 진도에서 여기 이제 상륙 작전했는데 밀물선이 있잖아요. 요 때를 잘 맞춰야 된대요. 근데 요 때에 이제 이게 물이 빠져나가는 그때에 진격해가지고 하는데 제일 중요한 것은 북한군이 이거를 눈치 못 채도록. 그래서 이 작전을 일주일부터 준비해가지고 게릴라 작전은 아닙니다만은 어쨌든 침투해가지고 월미도 중심으로 몇 개 선 중심으로 거점을 확보해가지고 이렇게 이제 하는데 참 어려운 전투였대요. 그런데 메가드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다는 겁니다. 하나님 이거를 꼭 도와주셔야 합니다. 근데 이게 5,000분의 1의 확률을 뚫고 이게 성공한 거예요. 그때 2, 3일 전부터 포성이 막 쏠 때 말이죠. 그때가
9월 12일부터 이 포를 쏜 겁니다. 9월 15일에 이제 진격을 해서 인천 이제 성공했거든요. 그때 서울에서까지 포성이 들려오는 겁니다. 그래서 공산당들이 막 이 혼비백산될 때에 그때 이제 이쪽으로 들어와서 인천을 딱 확보하니까 그다음 대한민국의 허리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다 뚫리는 거예요. 저 남쪽에 있던 그 낙동강 전선까지 갔던 이 사람들이 막 후퇴를 하고 그리고 포위가 돼가지고 그들이 많이 이제 또 사상자가 나고 포로가 생기고 그래서 이제 엄청난 사상을 발휘하면서 우리가 서울을 수복하는데 9월 28일 인천 상륙작전이 15일 그리고 거기서 이제 며칠 만에 수복된 거 나오죠. 13일 만에 서울이 수복이 될 때에 그때 중앙청사에 다시 인공기를 끌어내리고 대한민국 국기가 탁 태극기가 올라가고 그 많은 그 시민들이 나와서 박수치고 국군들 환호하고 그 유엔군들을 환호하고 메가드 장군이 거기에 프레이드 앞에 서고 이승만 대통령이 중앙청사에서 다시 서울을 회복한 것을 축하하면서 대단했습니다. 그 열기가 다 태극기를 들고 대한독립막세 외쳤던 광복절보다 더 기쁘게 그렇게 했는데 이런 유괴의 아픔들이 우리나라에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런 회상주의를 맞이해서 우리가 나라의 이 소중함이 얼마나 중요한가. 오늘 이제 우리 에스겔 4장을 공부할 차례입니다. 에스겔 1장부터 3장은 에스겔이 소명을 받는 얘기입니다. 4장부터는 에스겔의 사명을 받는 거예요. 우리 한번 따라할까요? 소명에서 사명으로, 사명에서 행동으로. 네, 이게 모든 선지자들의 그들의 삶생활의 모토였습니다. 소명만 받으면 안 돼요. 하나님으로부터 선지자, 대언자로 부름을 받은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게 반드시 미션, 사명이 있어야 됩니다. 이게 소명에서 사명이 있어야 돼요. 내가 뭐를 해야 될 것인가. 미션인데 1장에서 3장은 소명, 4장부터 24장이 사명이에요. 이 사명이 뭔가니 패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회개를 촉구하고 너희들 회개하지 않으면 예루살렘이 이게 망한다는 겁니다. 그거를 선포하기 위한 그걸로 오늘 이렇게 이제 사명의 말씀입니다. 사명의 말씀이 이 4장이 한 장에서 앞으로 있을 5장부터 24장까지 내용을 그가 행동으로 몸의 상징적인 모습으로 이거를 보이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야, 너 지금 톱발을 준비하거라. 톱발을 준비했습니다. 예루살렘 이거를 그려라. 그게 예루살렘 성을 그렸습니다. 그리고는 이 성을 포위하는 적들의 모습을 하나님이 미리 보여주신 거예요. 이것 지금 계시로 받은 것은요 극비입니다. 극비. 이것은 적에게 공개됐다가는 이대로 자기들이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적들이 하기 전에 미리 지금 에스겔에게 앞으로 이렇게 할 것이라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이 톱반에다가 예루살렘 지도를 그리고 그 성읍을 다 포위하고서는 사다리를 세우라. 그리고 그것을 향하여 흙으로 언덕을 쌓아라. 이거를 토성이라 그럽니다. 토성은 왜 그러냐면 성이 높기 때문에 예루살렘은 정말 이거는 난공불락의 도시입니다. 자연적인 환경이 이쪽에는 흰농 골짜기에 있어서 높아요. 이쪽에는 기드론 계곡에 있어 높습니다. 남쪽에는 거기에 그 아겔다마 이런 토기장의 그 불이 있어서 여기서 남쪽으로 공격이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이 서쪽과 동쪽과 남쪽이 딱 그렇게 난공불락의 곳인데 오로지 북쪽에서만 저거를 막으면 되는데 이 북쪽도 그들이 섬을 딱 쌓아가지고 그 침입하기 못하도록 여부수족들이 이만큼 예루살렘을 이렇게 공격을 하는 것을 그들이 이제 연구를 했는데 다윗 때에 여기를 수도로 삼은 이후에 이 예루살렘이 더 철저한 난공불락의 도시가 된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침공하는 일은 포위밖에 없어요. 그런데 전쟁으로 방법은 이곳으로 침입이 안 됩니다. 근데 이 토성이라는 게 뭔가니 흙으로 토성이 뭔가니 여기부터 인공산을 쌓습니다. 산을 쌓아가지고 이거를 점점 흙을 높게 해가지고는
이 예루살렘 성까지 이거를 토성을 쌓아요. 옛날에 마사다가 그렇게 했습니다. 마사다에 가보면은 토성을 쌓은 장면이 지금도 있어요. 이게 저들이 3년 동안 포위했는데도 마사다가 항복을 안 하니까 토성을 쌓아가지고, 그때는 로마 군대식의 전법이었습니다. 그래서는 그들이 딱 3년 만에 토성으로 그들이 침공했잖아요. 예루살렘도 그렇게 된 거예요. 아수르가 딱 이렇게 침공할 때에, 포위할 때, 이게 이제 토성을 쌓아 오라는 겁니다. 이게 이제 이 토성을 쌓고, 그리고는 그것을 향하여 진을 치고, 그것을 향하여 공성퇴를 둘러세워라. 공성퇴는 알죠? 여러분들이 이렇게 돌을 이렇게 큰 돌입니다. 이걸 가지고 여기 이제 확 하면 이게 탁 튀어가지고 가면은 이게 침공해오는 적군들을 다 이렇게 부시는 이런 공성대를 다 설치하고, 또 3절에 보니까 철판을 가져다가 너와 성읍 사이에 두어 철벽을 세우고 성을 포위하는 것처럼 에워싸라. 이것이 이스라엘 족속에게 징조가 되는, 이렇게 해서 예루살렘에 명령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거를 하나님이 미리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 다음 이제 4절 이하에 보면은, 저는 이 말씀을 읽고 얼마나 눈물 흘는지 몰라요. 저는 어릴 때부터 사무엘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주위에 이제 일을 한다고 이러는데, 나는 주님의 대사, 주님의 종 붙으면은 대접을 받는 줄 알았어요. 야, 그래도 하나님의 대사인데, 이러는데, 나 이 구절을 다 읽고는, 야, 선지자, 하나님의 종 괜히 됐네. 진통 고생을 하는 거야, 이거. 에스겔이요, 대제사장 될 그런 분이에요. 굉장히 귀하신 분입니다. 이 분이 지금 이런 고통을 당해야 된다는 거예요. 4절에 보세요. 너는 왼쪽으로 누워 이스라엘 족속의 죄악을 짊어지라 하는데, 잠을 잘 때 이렇게 반듯하게 자지 않고 왼쪽으로 누우래. 왼쪽으로 눕는다는 것은요, 북쪽을 향하는 겁니다. 이스라엘은요, 모든 방향을 정할 때는 이마판이 이게 동쪽입니다. 이게 해가 뜨는 동쪽으로 향하게 돼 있어요. 그러면은 내가 왼쪽으로 누우라면 이 북쪽이에요. 이 오른쪽 하면 남쪽입니다. 그리고 내 뒤에는 이거는 서쪽입니다. 언제나 방향을 그렇게 정하거든요. 그래서 이들이 이제 회당을 하나 세운다. 이러면 회당의 위치가 동쪽으로 회당을 보도록 되어 있습니다. 어디에 있든 말이에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보는 방향을 정하는데, 왼쪽으로 누는 것은 지금 북쪽을 향해서 누우라는 거예요. 그거는 북쪽 이스라엘의 죄를 담당하기 위해서 390일을 그렇게 누우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거 3일만 누워도 사람 진짜 이거 다 몸살 날 지경이잖아요. 390일을 얼마나 넣습니까? 390일을 계산해 보니까 1년하고도 1개월 좀 되는 시간이더라고. 그거를 왼쪽에 이렇게 누워지는 거예요. 왼쪽으로 누워서. 그거 다 끝나면은 그 다음 오른쪽으로 누워가지고 40일을 또 지내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는 또 40일은 남쪽 유다를 위한 죄를 담당하기 위해서 1일이 1년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390이라는 것은 연도로 따지면은 북왕국이 이제 생길 때가 그때가 약 922년 혹은 931년 내로 한 사람도 있습니다. 그로부터 390일은 뭔가니 그 북왕국이 멸망당하고 포로로 끌려갈 때까지 그때 연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40일 연도라는 것은 꼭 맞지는 않습니다. 대개 이제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고 588년 그리고 다시 회복될 때가 한 50년 걸렸는데 40년으로 이렇게 하는 거 보니까 이 40은 보면은 그 모세가 호렙산에 올라가서 말씀을 받을 40일 그리고 예수님이 공생이 시작하기 전에도 40일 준비기도 또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저 시내산까지 갈 때 그가 40일 걸린 그런 어떤 연단의 기간 또 이스라엘이 출애굽할 때의 40년을 이렇게 광야 생활에 했다는 거 이제 그런 것이 함축됐던 40일인 것 같습니다. 꼭 어떤 이 정확한 어떤 횟수를 계산하기보다도 그거를 또 이게 30일 동안 오른쪽으로 누워 있으라는 겁니다. 그래서 에스겔이요 그렇게 다 합치면 꼭 1년 3개월 동안 왼쪽으로 눕고 오른쪽으로 눕고 지나는데 또 그 기가 막히는 것은요 그
왼쪽으로 눕는 이때에 이 음식을 먹는데 그것도 이렇게 다 정해주는 겁니다. 자, 보리, 밀, 콩, 팥, 조, 귀리 6개 곡물을 가지고 빵을 만들어 먹으라는 겁니다. 근데 요 중에서 보면은 보리는 그 당시에 가난한 사람이 먹는 거였어요. 밀은 그래도 고급 음식이었습니다. 콩과 팥은 그래도 고급 음식이에요. 근데 조와 귀리는 가난한 사람이 먹는 거예요. 이거를 섞어서 먹는다, 이 자체가 불결한 것입니다. 맛도 별로 없습니다. 이걸 가지고 먹는데 뭐라고 했냐면은 사람의 똥 말린 걸 가지고 그거를 화력으로 불을 붙여가지고 해먹으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사람 변의 냄새가 지독한데 그게 불로 그렇게 데펴서 그거 하면요, 냄새가 얼마나, 이것도 다 이게 빵에 이거 별것 아닙니까? 그러니 에스겔이요, 하나님께 간절히 간청했습니다. 하나님, 저는 어릴 때부터 그분이 제사장으로 자랐고 자기 지금 대제사장 될 분이에요. 귀하신 몸인데 하나 또 불결한 음식을 먹은 적 없고, 또 이렇게 짐승에 찢은 거 그거 먹은 적도 없고, 짐승에 죽은 고기도 내가 먹은 적도 없고 있는데 어찌 사람의 인분을 그렇게 불로 해가지고 그 지독한 냄새 가지고 그렇게 먹겠냐고 하나님께 간청했더니 하나님께서는 그거는 봐주신 거예요. 그러면 쇠똥을 그렇게 그 재료로 삼아서 만들어 먹으라. 여러분, 쇠똥도 여러분 내가 실제로 시험을 해봤습니다. 쇠똥을 가다가 그 불을 지펴서 하니까 그것도 냄새가 지독해요. 사람 인분만큼은 아니지만 쇠똥도 그게 보통 아니더라고. 그거를 1개월 동안 그런 떡을 먹어가지고 이제 먹어야 되는 겁니다. 야, 정말 선지자가 이렇게 하면은, 이렇게 해서 진짜 그들의 죄악을 감당하는 것을 지금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건데, 이게 너무 지독한 이런 일을 지금 시키는 겁니다. 우리 다음 주에 또 읽겠습니다만은 또 예레미야가 머리털을 베음을 당하고 수염이 뜯김을 당하고 이런 또 수모를 당합니다. 선지자이기 때문에. 그래서 참 이런 일을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께서 8절에 보니까 내가 또 줄로 너를 동일이니, 그것뿐만 아니라 예루살렘이 포위당하고 포로로 끌려간 것을 미리 상징적으로 지금 이 에스겔이 체험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그 줄로 이렇게 몸을 묶이고 이리저리로 돌리지도 못하게 하는, 이런 수모를 당하는 거예요. 그 민족의 죄악. 죄는 지들 조상들이 지어놓고 왜 죄의 그거는 왜 그 순진하고 착한 에스겔이 왜 져야 합니까? 이제 30살밖에 안 되는. 그래서 이런 것을 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9절에 갑니다. 너는 밀과 보리 또 콩과 팥, 조와 귀리를 가져다가 한 그릇에 담고 너를 위해서 떡을 만든데 눕는 날수 390일 동안 먹되 너는 음식을 따라서 하루에 20세겔씩 때를 따라 먹어라. 많은 양은 아닙니다. 그리고 물도 주는데요, 물은 6분의 1 흰이 되어 이거 몇 그램밖에 안 됩니다. 이거 우리 따져보니까요, 겨우 목을 갈할 때에 그때 이게 입에 물만 묻히는 정도입니다. 이 소량이에요. 아주 적은 양의 물만 먹고 이렇게 하라. 너는 그거를 보리떡처럼 만들고 그들의 목전에서 인분 불을 피워 구우지니라 했지만, 요거는 우리 주님께 정말 간청합니다. 우리 이렇게 그 주님께서 여러 나라로 쫓아내시고 흩어버릴 때 이스라엘 자손이 거기서 이같이 부정한 떡을 먹으리라 하실 때에 내가 말이라, 주 여호와여, 저는 오늘 더럽힌 적이 없습니다. 어릴 때부터 지금까지 스스로 죽은 것이나 짐승에 찢긴 것을 먹지 아니하였고 가정한 고기를 입에 넣지 아니하였습니다. 이렇게 하니 하나님이 인분 대신에 그럼 내가 쇠똥을 이렇게 허락하노라. 그래서 그것을 먹고 1년 1개월 동안 그렇게 이 죄를 대신 이렇게 지었다는 겁니다. 그리고는 16절에 보니 인자야, 내가 예루살렘에 의리하는 양식을 끊으리니 백성이 근심 중에 떡을 달아 먹고
두려워 떨며 물을 되어 마시다가 이거 보니 왜 이렇게 하나님 하시냐면은 앞으로 이제 포일당하는 예루살렘 주민들이 이렇게 먹는 것 고생하고 마시는 것 이렇게 목이 가래기 죽기 직전까지 그렇게 되는 것을 미리 지금 하나님이 예언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떡과 물이 부족하여 피차에 두려워하며 떨며 그 죄악 중에 쇠퇴하리라고 말씀하셨어요. 오늘 이 내용들이 오늘 우리 6.25 기념 회상을 당하는 우리에게 보면은 이 전쟁이라는 게 얼마나 무서운 것입니까? 지금도 세계는 저쪽에 서쪽 동네에 보니까 지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이 계속되고 있고 또 이스라엘과 하마스 전쟁으로 끝난 줄 알았더니 헤즈볼라와 또 붙어서 레바논과 또 전쟁을 하더니 이제는 또 이란이 또 이제 개입돼서 엄청난 양의 지금 전쟁이 지금 시작되고 있습니다. 여기 지금 미국까지 개입할 수 있는 그런 상황까지 와서 이게 앞으로 어떤 불똥이 튈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전에 하마스까지 전쟁만 해도 우리나라 선교사님들 또 한국 성지순례단들 조금씩 다 출입하고 그랬거든요. 지금 완전 폐쇄입니다. 그래서 그저께 부로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철수해서 지금 텔아비브 공항은 폐쇄입니다. 거기서 비행기도 못 떠요. 그래서 다 이집트로 버스 타고 와가지고 카이로에서 지금 비행기 타고 어저께 귀국하신 분, 또 그저께 귀국하신 분 직접 또 통화도 하고 그랬습니다. 우리 교회 신수경 우리 사모님 동생이 신철호 박사님이 예루살렘에 거기 계시는데 그분도 지금 귀국했어요. 이집트까지 그 버스 타고 가지고 그리고 이란 교민들 38명이 다 귀국했습니다. 지금 이거 만만치 않아요. 지금 전쟁 상황이라는 게. 그래서 이런 가운데 지금 오늘 에스겔 말씀 이것도 참 전쟁을 지금 준비하는 이런 모습으로 에스겔을 통해서 이렇게 주시는데 지금 우리는 정말 전쟁을 준비해야 될 그런 시점에 와 있습니다. 계속 이어지는 우리 에스겔을 통해서 오늘 이 시간에도 이 말씀이 그대로 유효합니다. 그래서 우리 이 말씀을 계속 우리 명상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 6.25 기념 회상주의를 맞이해서 정말 우리 75년 전에 한국이가 완전히 잿더미 됐던 이 한국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없어질 뻔했던 그 위기 축발의 상황 속에서 유엔군이 개입하고 정말 우리나라가 그래도 이제 이만큼 수복이 돼서 이 세계 경제 10대 대국까지 이렇게 오는 이런 기적의 역사를 우리가 체험합니다. 우리 오늘 또 에스겔 4장을 통해서 앞으로 일어날 예루살렘 또 유다의 멸망에 대해서 이렇게 선지자가 직접 그를 체험하고 몸으로 메시지를 전하는 모습들을 전합니다. 우리들도 다시는 우리나라의 동족 상장의 전쟁이 없도록 우리가 회개하고 하나님께 바로 서는 한국교회와 우리 모든 우리 국민들이 되게 도와주시옵기만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585장 내주는 강한 성이요 585장 김유아 목사님 주
오늘도 우리의 가운데 귀한 예배의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고 참으로 6.25를 맞이하여 다시 한번 우리의 민족을 또한 이 민족을 위하여 헌신한 많은 분들을 생각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받은 은혜가 커 땅끝까지 주의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담당하는 저희 대한민국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 특별히 주 앞에 구별하여 드린 주의 헌금들이 있습니다. 11조로 감사 헌금으로 또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주신 은혜에 감사하여 드린 모든 헌금 가운데 같이 하여 주셔서 이들이 드려지는 이 손길이에 주님 30배, 60배, 100배의 축복으로 같이 하여 주시고 그의 삶과 또한 가족과 그 다음에 그들이 하는 모든 사업의 축복으로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다같이 일어나셔서 1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이제는 영원히 죽었던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신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이 오늘 6.25를 맞이하여 다시 한번 우리의 민족을 또한 이 작은 나라를 구원하기 위하여 전 세계에서 온 그 나라를 기억하며 또한 이 대한민국을 오늘의 이 나라로 세우기 위하여 애쓴 한국교회와 애쓴 모든 자들 위해 또한 지금의 어려운 경제적인 상황과 국제적인 정세에도 불구하고 주의 복음을 전하고 각 선교지에서 주의 말씀을 전하는 선교사들 위해 지금으로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